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16번째 시간, 기독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간단한 서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참된 의, 지식, 거룩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행사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함으로써 삼중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둘째는 육체적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세력과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객관적인 토대를,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기독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사역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상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의 본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이 문맥에서 성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가 내게, 즉 내는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게 이르셨다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 즉 성부와는 다른 별도의 구별된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 아들이다. 곧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낳았다는 말, 아들은 낳았다는 것을 전제하죠. 이 낳았다는 말은 본질이 같음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부모와 본질이 같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자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는 근본이 상고 또는 영원에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매우 중요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선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본문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인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또 주가 임하시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앞절 1절에서 말하는 내 사자와는 다른 주, 즉 하나님이신 언약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성경 기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동정녀 탄생 예고 본문의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해석했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즉 성부 외에 또 다른 존재인 말씀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로마서 9장 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이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의 지시로 지어진 이름이죠.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력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이 메시아는 다스린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마샬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메시아의 번역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말이 또 있는데 통상적인 용법은 특별한 종교적 능력을 지닌 종교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로 호칭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로 인식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주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한 것이라든지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호칭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을 때는 단지 인간들 가운데 존경을 받을 만한 선생 정도를 의미했지만, 그러나 이 용어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주라는 용어를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동의어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오고, 계시록 22장 13절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등장하는 독생자라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할 것은 독생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독생이라는 말은 인간의 출생 방법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출생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첫째로 시간이 아닌 영원에서 출생했다. 둘째로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출생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설명은 독생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독생자이셨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 또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 24장 30절, 26장 64절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자라는 말과 별다른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인자 또는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하는, 서술하는,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든가 모든 자의 섬김을 받는다라든가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등의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법과 이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이적을 행하실 때 자신의 권위로
행하셨다는 점에서 당시 랍비들의 어법과는 차별화되는 어법을 구사하셨습니다. 랍비들은 옛사람의 권위에 의지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이나 33절을 보면 가르쳤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각주의 의지에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시 말해서 각주 없이 어떤 유명한 랍비를 인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2절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창시자이자 수요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적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자신이 행한 홍해의 물을 갈라지게 하는 기적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구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여호수아 3장 5절에 임을 분명히 했고,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주체가 자기 자신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 여기서 이름은 곧 인격체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조금 전에도 이미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된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자동적인 주술적 효능이 있어서 기적을 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자체,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직접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향해서 직접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감사합니다.